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시켜막혀져서 예배할 때 여러분 자리 정리할 때 뒤에서 전도사님이나 집사람 자리 정리할 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이쪽 끝에 그런 식으로 앉으면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 오라가라 그러나 그러시지 말고 잘 따라서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사야서 8장에서 7장 8장에서 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제국하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쳤어요. 남유다 왕국을 친 이유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를 같이 힘을 합쳐서 막자 그랬는데 남유다는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오히려 남유다하고 같이 동맹을 맺는다 그러고 짝을 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사람하고 짝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도 이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집피고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수르가 나중에 너를 대신 칠 거다. 또 칠 거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뭐 보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조공 바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그럴 거다. 그리고서 이제 변심해서 저기 아수르한테도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일어나서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7장 8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하지 않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목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 내가 살지 그런데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도 나라 역사도 우리는 그냥 조그만 한평생을 살고 내 당대만 살고 죽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100년 200년 이렇게 뭐 고려다 뭐 조선이다 뭐 신라다 이렇게 보면 망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바뀌는데 그거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9절부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던 이방 족속들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걸 그래서 말씀하는데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함성 지르면서 와 하고 힘있다고 쳐들어오는데 그거 나중에 망한다 그러니 그것도 망한다 그러니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 허리를 동이고 전쟁 준비하면서 쫓아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끝내는 너희들도 망할 거다. 패망할 거다. 그런 말씀이고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아무리 장담을 해도 그래도 끝내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이건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7장의 7절 위에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아수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대저 아람의 머리, 시리아 나라의 머리 중심은 다메섹 수도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그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머리는 수도인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의 중심은 또 누구이냐 왕이 다스리는데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왜? 결국은 사람을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나온 건 오래 못 간다 그런 말씀이.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나중에는 헛되고 헛된 것을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못 간다느니 하나님의 결국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의 9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께 굳게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실패로 끝나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망하는 꼴이에요.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건, 여기서 망하고 멸망한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그때는 조금 뭐가 되는 것 같고 아이 별일 없지 않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별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자꾸 기회를 주시고 조금 늦추시고 그러는 건데, 부득부득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피우고 그러면 결국은 죄가 죄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영원토록 복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서 믿으면 원수 같은 우리들, 반역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속자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을 행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르다, 그리스도의 신부르다 맞이해주고 사랑의 파트너로 나하고 함께 가자, 임마누엘 하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부득부득 우기면 그걸 어떡하냐 말이지. 그게 이 죄된 인생들의 그런 죄성의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서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줬습니다. 넌 그럼 왜 따먹었냐? 한테 보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게 이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숨기려고 한다. 어둠의 영이니까. 드러내면 이게 창피한 줄. 드러내야, 빛으로 드러내야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족속들,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뭐 또 강대국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도구, 막대기, 여기 부직갱이다 그랬고 막대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됐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든지 믿음을 지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또한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정복하고 아수르가 정복하고 어떤 모양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능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교만해져요. 아닌 것 같은데 저절로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너희들 뭐 되냐 말이지. 교회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뭐 되는 거 있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침내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주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한국교회나 나라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이거 말씀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건 어떻든 세상은 어떻든 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 따라하고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뭐 남의 것까지 할 수 없지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면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우상을 범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대로 제사장 국가를 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삭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쫓아와서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걸 보겠다 말이죠.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렇게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이게 우리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걸 믿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성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오늘날도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건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 속한 자로서의 생명의 삶을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를 삼고 주변의 국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 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맡겨주셨단 말이죠. 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 천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멸망으로 가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고 이렇게 망하니까 결국은 이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막대기로 사용하고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은 원래 안 믿는 족속이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든지 한 나라든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세우고 우리를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 욕하다 그 똑같이 망하고 징벌 받으면 그게 좋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생명의 삶을 잘 살려고 할 때 여기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 짓고 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그 길 따라가지 말라. 아하스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면서 그렇게 하고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게 더 강한 줄 알고 우리나라 현실로 눈에 보이는 중국이 더 강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잘 외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강한 것,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강한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는 그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 말이죠. 아스가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언하고 복음 전도하다가 반역자다, 왜 나라가 망한다 그러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반역자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이 매국노라 그러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욕먹는 거 두렵다고, 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 두렵다고, 그렇다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러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끝에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사야가 하늘 영광의 보좌를, 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현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거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할 때 14절 쯤에 그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잘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사울이 쫓아다니고 적군이 쫓아다니도 겉으로다가는 하나님 보이는 게 없어요. 적군만 보이고 대적자만 보이고 그래.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맨날 그래야 돼. 10수년 동안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걸 믿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시험, 시련, 이걸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피할 길을 잘 구분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은 우리 생각처럼 그냥 제때제때 즉시 일이 일어나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피할 길은 언제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피할 길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처음에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은데 피할 길을 척척척척 놨다면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척 되면 좋지. 그런데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에도 사자굴 속에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질 때 또는 쳐넣어져서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빛나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더 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해결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빨리 해결됐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는,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연단을 깊이 받고 깊이 속 사람이 정말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회개가 깊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쉽게 편하게 탁탁 이거 아니면 기구,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씨름해봤냐 말이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신앙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는 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생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지만, 면류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셔도 또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 지키는 사람에겐 이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만 불법자들, 범법자들에게 이게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또 걸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하려니까 이게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핑계대면서 말씀 따르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부담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부담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부담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행하시는데 죄된 마음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노릇되는 마음으로 그걸 부득부득 우기려면 예배가 부담이 돼, 기도가 부담이 돼, 말씀은 더 부담돼. 사역을 하라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이건 진짜 부담이 되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부담되고 이건 사단에게, 육신을 주장하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지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그래서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뜻은 뭔가 하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편에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는 너무나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사람 앞에 얘기지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안 돼. 하나님은 죽고 사시면서까지 생명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그러면 죄를 이기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남은 자 편에 서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처서 복종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득부득 우기기만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핑계가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기회를 뭐 한두 번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쓸개도 간도 없으신가 하는 정도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그냥 탁 치고 넘어가면 되지. 너 아니면 안 되냐 그러고서 넘어가면 되지.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주 길이 참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마침내 심판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끝까지 남은 자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육신의 옛사람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후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매를 드시면 아파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그야말로 뭐 돈 까먹었냐 물 까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중심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은 존재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안 바뀌고 겉만 모습으로 하면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 옛사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영을 따르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에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그때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해결해 주시려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냥 나오면 그때 쌓이고 이게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표적을 또 구하고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고 살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또 다른 표적 가지고 또 다른 문제 해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 부활신앙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려면 성령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변화받게 하시고 사정 형편 환경도 이것도 감당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56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임욕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456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 두 손 들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사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면서 아버지여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따라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삼가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할 길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확신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세루살렘 성에 아버지 들어갈 준비가 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도 구원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변화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받을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